보살님,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하셨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젊어서는 아이들 키우랴, 집안일 하랴, 바깥일 하랴. 눈 뜨면 할 일이 쏟아지고 눈 감을 때까지 손이 놀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 어쩌면 평생을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통장은 비어 있습니까? 일은 끊이지 않는데 돈은 안 모입니다. 벌면 벌수록 나갈 곳이 생기고 모으면 모을수록 쓸 일이 생깁니다. 손에 들어왔다 싶으면 훅 빠져나갑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그런 상황 아니십니까? 그런데 보살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보살님이 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이생에 일복을 타고난다. 사람들이 찾고 맡길 일이 생기고 손이 바쁜 것, 그것은 전생에 남을 도왔던 공덕이 이생에 돌아온 것이다. 일복은 귀한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 씨앗을 뿌린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귀한 일복이 왜 재물복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기원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오후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숲에는 붉은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담마라고 했습니다. 담마는 제가 신자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마는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담마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일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고 맡길 일이 계속 생깁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이 안 모입니다. 벌면 벌수록 나갈 곳이 생기고 모으면 모을수록 쓸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해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재물복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담마를 바라보셨습니다. 담마야, 내가 일복이 있다 했지. 예, 부처님.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귀한 복이다.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다.
담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복도 복입니까? 저는 그냥 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마야, 일복은 전생에 내가 쌓은 공덕의 결과다. 전생에 내가 남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이 생에 사람들이 너를 찾고 내게 일을 맡기는 것이다. 씨앗을 심은 만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시를 한 만큼 일복이 돌아온 것이다. 담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생에 제가 남을 도왔다고요. 그렇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전생에 내가 남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고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 생에 그것이 일복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 일이 많다고 한탄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전생에 심은 씨앗의 열매다. 담마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부처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일복이 전생의 공덕이라면 왜 그 복이 재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것은 왜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담마야, 이것이 핵심이다. 일복과 재물복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일복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물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담마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복이 재물복으로 이어집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마야, 강물을 생각해 보아라. 산에서 시작된 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에 이른다. 일복은 강물이고 재물복은 바다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바다에 닿지 못하듯 일복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재물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담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길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담마야, 내 물길에는 막힌 곳이 있는 것 같구나. 담마가 물었습니다. 막힌 곳이 어디입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담마야, 항아리를 생각해 보아라. 큰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가 안 찬다. 왜 그렇겠느냐? 담마가 대답했습니다. 항아리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항아리에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다. 위에서 붓는 만큼 아래로 새어나간다. 내 재물이 안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 항아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담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항아리에 구멍이 있다고요. 그 구멍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멍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탐심이다. 더 갖고 싶고 더 얻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크면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게 쓰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구멍이다. 담마가 침을 삼켰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원망이다. 이만큼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없느냐? 이만큼 고생했는데 왜 이것뿐이냐? 이 원망이 복을 밀어낸다.
감사하지 않으면 복은 머물지 않는다. 담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인색함이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복이 막힌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복도 나누지 않으면 막힌다. 움켜쥐면 손에 쥔 것도 썩는다. 담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만큼 일하는데 왜 이것밖에 없느냐고 원망했고 남에게 나누는 것은 아까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마야, 내가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반은 고친 것이다. 이제 구멍을 막으면 된다. 담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복을 쌓으려면 먼저 새는 곳을 막아라. 구멍을 막는 방법은 세 가지다. 담마가 자세를 바로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탐심을 줄여라.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탐심이 줄어든다. 탐심이 줄면 분수에 맞게 쓰게 되고 분수에 맞게 쓰면 새는 것이 줄어든다. 담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원망을 감사로 바꿔라. 이만큼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만큼이나 있다로 바꿔라. 원망하면 복이 도망가고 감사하면 복이 머문다. 담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라. 받은 것의 일부를 나누어라. 10 중에 하나라도 나누어라.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새 물이 차오르듯 복을 나누면 새 복이 들어온다. 담마가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돈이 안 모였는지. 일복은 있었는데 제가 구멍을 만들어서 다 새어나갔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일복은 전생에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다. 그것은 귀한 것이다. 이제 그 복을 잘 담아라. 구멍을 막고 감사하고 나누면 일복이 재물복으로 바뀔 것이다. 보살님,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보살님은 일복이 있으십니다.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하셨다면 그것은 전생에 심은 씨앗의 열매입니다.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재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항아리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 원망, 인색함, 이것들이 구멍입니다. 구멍을 막으면 복이 찹니다. 다시 부처님과 담마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담마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나누고 싶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눌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마야, 나눔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담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돈 말고 무엇을 나눕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재물을 나누는 제시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나눔이 있다. 담마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는 안시다. 따뜻한 눈길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 찡그린 눈으로 보지 않고 부드러운 눈으로 보는 것. 이것도 나눔이다. 둘째는 화안시다.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웃는 얼굴 하나가 상대의 하루를 밝힌다. 이것도 나눔이다. 셋째는 언사시다. 따뜻한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격려 한마디, 위로 한마디. 이것도 나눔이다. 담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는 나눔이다. 그리고 이 나눔이 쌓이면 재물의 나눔보다 더 큰 복이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나눔이기 때문이다. 담마가 감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눌 것이 많았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니다. 내 마음이다. 내 시간이다. 내 따뜻함이다. 그것을 나누면 일복이 재물복으로 바뀌고 재물복이 다시 일복으로 돌아온다. 복은 돌고 도는 것이다. 담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살님, 이제 담마의 이야기가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평생 일만 했는데 남는 게 없다. 일복은 있는 것 같은데 재물복은 없다. 왜 그럴까요? 항아리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을 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눈길, 웃음, 말 한마디. 그것이 다 나눔입니다. 이제부터 법구경과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신 일복을 재물복으로 바꾸는 5가지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멍을 막고 복을 채우는 5가지 방법입니다. 하나씩 따라와 주세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이 말을 3번 하세요. 오늘도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내 일복이 재물복으로 이어집니다. 자바함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원망하면 복이 도망가고 감사하면 복이 머뭅니다. 보살님,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도 또 일해야 하나 힘들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복을 밀어냅니다. 그러니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이 말을 3번 해보세요. 오늘도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내 일복이 재물복으로 이어집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이 확언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불평에서 복으로. 보살님, 지금 일이 많다고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이 많은 것은 복이 많은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딱 한 번만 오늘도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둘째, 일할 때 보시하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복이 재물복으로 이어지려면 일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 돈만 보고 일하면 복이 작고 사람을 보고 일하면 복이 크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보탬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일 자체가 보시가 됩니다. 보살님, 지금 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혹시 이것 해줘야 돈 받지,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진 않습니까? 그 마음을 바꿔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누군가가 편해진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마음 하나로 일이 보시가 되고 보시한 만큼 복이 돌아옵니다.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일하실 때 딱 한 번 이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보시의 마음입니다. 셋째, 수입의 일부를 먼저 나눔으로 정해두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새 물이 차오르듯 복을 나누면 새 복이 들어온다. 그런데 보살님,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누겠다고 생각하시면 평생 못 나눕니다. 남는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먼저 정해두세요. 수입이 들어오면 쓰기 전에 먼저 10분의 1을, 아니 어려우면 100분의 1이라도 나눔으로 떼어두세요. 그것을 먼저 하세요. 쓰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먼저 나눔을 떼어놓고 나머지로 사세요. 그러면 그 나눔이 씨앗이 되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보살님, 지금 수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다 쓰고 나서 남으면 나눠야지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수입이 들어오면 10,000원이라도 좋으니 먼저 떼어서 절에 시주하시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세요. 먼저 떼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돈 안 드는 나눔을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길, 웃음, 말 한마디, 이것도 나눔이다. 보살님, 돈이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대해보세요. 가게에서 계산할 때 무뚝뚝하게 하지 말고 살짝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가족에게 퉁명스럽게 대하지 말고 오늘 수고했어. 한마디 해보세요. 이것이 화한시이고 언사시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재물 나눔보다 더 큰 복이 됩니다. 보살님, 오늘 누군가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셨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셨습니까?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오늘 고마웠어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것이 돈 안 드는 최고의 나눔입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에 이 말을 3번 하세요. 오늘 일한 것 감사합니다. 내 복이 차고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밤에 원망하면서 자면 그 원망이 마음에 남습니다. 밤에 감사하면서 자면 그 감사가 마음에 남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오늘 일한 것 감사합니다. 내 복이 차고 있습니다. 이 말을 3번 하고 주무세요. 보살님,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오늘도 고생만 했네. 뭐가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습니까? 그 생각을 바꿔보세요.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눈 감기 전에 딱 한 번만 오늘 일한 것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것이 복을 채우는 마무리입니다. 보살님,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복을 채우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보살님, 만약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정 상담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몸이 너무 힘드시면 병원에 가시고 마음이 너무 힘드시면 상담사나 스님께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복은 전생에 보살님이 심은 씨앗의 열매입니다.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재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항아리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 원망, 인색함, 이 3가지가 구멍입니다. 구멍을 막으면 복이 찹니다. 첫째, 아침에 오늘도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확언하세요. 둘째, 일할 때 보시하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셋째, 수입의 일부를 먼저 나눔으로 정해두세요. 넷째, 하루에 한 번 돈 안 드는 나눔을 실천하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에 내 복이 차고 있습니다. 확언하세요. 보살님,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만 말해보세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둘째를 더하세요.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그러면 어느 날 항아리가 차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일복을 타고났습니다. 내 일복이 재물복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한 줄이 보살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됩니다. 글로 적으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